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 돌아보신 르에죠. 르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 말씀 본문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한글 번역이죠. 한글 번역입니다. KRV 개역 개정입니다. 히브리 본문 르에 아노키 노텐 리프네이켐 아욤 베 브라카 우 칼라라라고 하고 있죠. 로에 노텐 아노키 노텐 이래가지고 노텐이 분사입니다. 분사. 계속 주고 계십니다. 한 번 주고 마는 게 아니고 계속 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오늘날이죠. 오늘날 하염 오늘날 국가 저주를 오늘 계속 주고 계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어, 쇼프팀이죠. 쇼프팀 쇼프림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쇼프팀입니다. 쇼프팀 우아베 쇼트림 티텐 레카 큰 레카 그냥 우리말에는 유사를 둘 것이오라고 했는데 사실은 본문은 그렇게 않죠. 너를 위해입니다. 너를 위해. 티텐 레카 너를 위해서 두라 그럽니다. 너를 위해서. 쇼프팀과 재판장과 유사를 너를 위해서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번역들을 조금 왜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좀 약간 헛소리 보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여러 사람들이 함께 번역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참 에,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다룬 게 에케브였죠. 베하야 에케브. 그리고 이 에케브를 결과라고 배웠습니다. 결과. 그리고 이 에케브 뭡니까? 야곱의 하나님이죠. 야곱. 결과에 대한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결과가 있을 것이다. 야콥은 에케브의 미발령입니다. 미발령. 하나님의 목적과 그것을 이루는 수단과 결과인 에케브. 이 야콥이 기쁨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신학적으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네,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네, 이 말은 삼위일체라는 말은 사실 잘 신학적으로 잘 설명하기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이 말은 하나님의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인 그리스도가 나타난 결과가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아버지와 성령과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예. 작년 말부터 우리는 신명기를 다루고 있죠. 신명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의 가르침은 민수기의 마지막 핫다바르 야수 그 말씀을 그 말씀들이 실제화하는 즉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 땅에서 실제로 살아가게 되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매우 또 리얼하며 또한 구체적입니다. 벌써 원문 강의한 지가 3년째입니다. 횟수로. 3년째라는 말은 이 실제를 적용하고 또 거기에 적응하는 단계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말 속담에 뭐라 그럽니까?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그러죠. 그래서 이 3년째에 하는 모든 것은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뼈와 살이 되어서 습관, 버릇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모든 생명의 성장의 비밀입니다. 이제 3년 차에 들었다는 것은 이 시기가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하는 모든 것은
고스란히 여러분들의 살과 뼈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 이번 주 토론 보신 예, 르에죠. 르에라는 말은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예, 뒤집으면 오르죠. 보는 것은 우리는 사물을 본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빛을 봅니다. 예. 지난주에 베하야 에켐을 통해서 이 에켐을 겸손한 자라 그랬죠. 예, 겸손한 존재가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르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 이제 소프팀으로 나아갔죠. 재판장. 근데 우리말에는 이 보라는 명령, 르에를 누락했습니다. 예, 얼마나 중요한지 전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영어 번역은 누락하지 않았더군요. 예, 모든 번역본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슈퍼팀이죠. 슈퍼팀 재판장과 유사를 각성해 두라. 근데 방금 제가 이야기했지만 레카 너를 위해서 두라 그럽니다. 너를 위해서. 어, 사실은 이 재판장과 유사는 우리를 위해서 둔다는 말입니다. 예. 그리고 공의로 재판한다는 말은 의로 재판한다는 말이죠. 예. 드디어 사람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단계로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전 노예로 살았죠. 예. 그래서 아무리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해보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죠. 하지만 이제 이 쇼프팀에서 재판이 가능하다는 것은 통치와 다스림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예. 이 통치와 다스림을 각 성에서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합니다. 예. 각 성에서라고 하였지만 사실은 이것도 번역이 잘못됐죠. 예? 시아레카라는 말은 너의 성문입니다. 너의 성문들이죠. 예, 복수형 연계로 되어 있죠. 예, 너희 성문들이 올바른 번역이죠. 왜 성입니까? 다스림과 통치는 성문에서 일어납니다. 이 게이트, 시아르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 옛날에는 재판장들이 성문 앞에 앉아서 다스리고 통치했습니다. 예, 성의 입구문에서 재판장들이 그 앞에 앉아 있었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예, 이 게이트는 성문이라는 게이트는 다름 아니라 바로 사람에게, 즉 우리에게 있는 7개의 게이트를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라고 한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이 성전에는 7개의 게이트가 있습니다. 7개의 게이트에 재판장과 유사를 두고 통치와 다스림이 있게 되는 것이죠. 통치와 다스림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 7개의 게이트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들이 어떤 냄새를 맡느냐, 그리고 어떤 소리를 듣느냐,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느냐가 통치와 다스림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예? 네가 무엇을 봤나? 무엇을 들었나? 그리고 어떤 냄새를 맡았으면 그것에서 네가 무슨 말을 하는가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통치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으며 보고 싶은 것만 보죠. 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열이면 열 전부 다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똑같은 것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각자 보는 것이 다릅니다. 그것은 사람은 자기만의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사람은 이 언어를 가지고 자기에게 연관이 있는 관계가 있는 것만 보고 듣는다는 뜻입니다. 이 분야에는 탁월합니다. 예, 결국 성문에서 이 다스림과 통치가 일어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영적 단계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이번 주 르의 주간에 이 진정한 통치와 다스림이 여러분들이 각 성문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스림의 영역인 쇼프팀으로 나오기 위해서 반드시 르에를 먼저 배워야 합니다. 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지 않으면 안 되죠. 이 르에는 너무나 가슴 떨리는 이야기입니다. 네, 사람이 눈을 떠서 볼 수 있다는 것은 벅찬 기쁨과 환희가 찾아오는 것이죠. 예, 우리가 실제를 본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진정한 아름다움을 본 경험. 예,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어떤 존재의 내면을 보게 되는 순간 느끼는 그 기쁨. 전에는 전혀 몰랐던 또는 잘못 알았던 어떤 존재의 깊은 내면, 즉 존재의 본 모습, 즉 이너맨을 보게 되는 순간의 그
벅차고 아름다웠던 그 놀라운 기쁨의 순간. 예, 그 기쁨은 아마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를 의뢰하는 순간의 그 기쁨은 어떤 말로도 형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 이 본다라는 의뢰라는 단어는 어떤 때 사용하는가 하면 이 보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예,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고 합니다. 예, 두었다기보다는 주고 계신다라고 했죠. 예, 노텐이니까 분사입니다. 계속 주고 계십니다. 하욤, this day입니다. 예, 오늘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무엇을? 복과 저주를. 예, 이 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복과 저주라는 말입니다. 예, 오늘 우리 본문 르에 보러 가시죠.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합니다. 예, 무엇을 보러 갑니까? 아노키 노텐 리프네이캠 하염 브라카 라라. 예, 내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뒀다라고 하죠. 우리말 번역에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것이 복과 저주라고 합니다. 예, 이것이 르에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복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저주를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누가 자기에게 저주를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도 아니고 저주만 주시는 분은 더더욱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복만 줬답니까? 아니면 저주만 줬다고 말씀하십니까? 둘 다 아니죠. 예, 이 문장을 분명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뒀다 준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어떤 때는 우리에게 복이 왔다고 생각하다가 또 어떤 때는 그것이 또 저주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마다 이것은 복이다 또는 이것은 저주다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복과 저주를 너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복과 저주를. 아니, 무슨 하나님 이런 하나님 있습니까? 당신이 자녀들에게 복은 주지 못할 망정 저주라니요. 저주는 안 주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가? 안 줘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죠. 어느 것 하나만 주는 경우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식, 르에가 바뀌지 않는 가장 큰 핵심 포인트입니다. 르에는 우리에게 인식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보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가 본 것을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본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보는 것을 바꿔주는 것이 바로 복과 저주를 같이 주었다는 놀라운 개념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어떤 상황이 오든지 그 상황 안에 복과 저주가 같이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즉, 바꾸어 말하면 복과 저주는 여러분들의 르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이것을 잘 표현하는 말이 있죠. It's up to you입니다. 너 하기에 달렸다고는 말이죠. It's up to you. 너 하기에 달렸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가르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자유의지, 즉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에게 명령하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모든 것이 고정되어 있고 결정된 상황이라면 명령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배움과 훈련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과연 누가 그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겠습니까? 예? 만약에 모든 것이 고정되어 있다면 어떤 명령도 내릴 수 없으며 서로 명령을 했다 하더라도 그 명령은 틀림없이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가르침과 훈련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삶이 고정되어 있으면 결정된 것이라면 바뀌지 않는다는 말인데, 예? 뭐하러 배우고 훈련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복을 주셨다면 그냥 복 받고 그대로 살면 됩니다. 받은 복 받고. 저주를 주셨다면 저주 주셨으니 당연히 지금 이 모양 이 꼴하지 아닙니까? 그죠? 이 모양 이 꼴밖에 못 살리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할 수조차 없게 됩니다. 무슨 근거로 심판하겠습니까? 당신이 결정한 고정된 그대로 살았을 뿐인데.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은 이 복과 저주를 주신 후의 일에 대한 것입니다. 예.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종종 어떤 것은 복인 것 같은데 후에는 그 복이 된 일이 저주가 되는 일을 많이 보았죠. 예,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복권이죠. 엄청난 복권에 당첨되었는데 아니면 뭐 그동안은 쓸모없다고 여겨졌던 팽개쳤던 땅이 갑자기 보상받는 일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큰 돈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우리 집에서 많이 들었죠. 보기도 하고. 예, 지금 보기에는 이것이 복 같습니다. 횡재라고도 하죠.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 통 떨어졌으니까. 그죠? 하지만 이 복으로 말미암아 아내와 재산 다툼을 하게 되며 형제들과 불화하게 되는 일을 종종 봅니다. 예. 또 그리고 본인도 그 복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지키지 못합니다. 예, 얼마 후에는 그 받은 복 다 잃어버리고 이전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듣습니다. 예. 또 다른 예는 이런 게 있죠. 자기 마음에 전혀 들지 않는 즉 내 스타일이 아닌 여자와 어쩔 수 없이 결혼하게 되었는데 이 마음에 들지 않는 여자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신분이 바뀌는 일이죠. 그 저주 같은 아내가 복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나라에도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죠. 대표적인 예, 바보온들 이야기죠. 예. 그런데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외국에서도 이 같은 일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신데렐라? 예.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 그것은 복이 변해서 저주가 되고 저주가 변해서 복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원래부터 이미 그 안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들어 있었던 것이 드러날 뿐입니다. 보이지 않던 것들이 드러나서 보이게 된 것뿐입니다. 예, 내게 저주 같은 일이 왔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복을 보게 되면 그 복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복인 줄 알고. 이렇듯이 하나님은 어떤 것 하나만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내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어떤 것들을 복이라고 하죠. 음,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복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 예. 그래서 이 두 개가 동시에 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음, 반드시 저주는 떼어내어야 합니다. 예.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제외시키죠. 그리고 복만 취하려고 하죠. 그러니 항상 내가 신이 됩니다. 내가 신이 되어 내 중심적으로 복과 저주를 결정합니다. 예. 선과 악을 결정하려고 하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것도 의뢰할 수 없는 즉 소경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내게 필요한 것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네, 내 생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만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를 날 때부터 소경된 자라고 합니다. 르에는 우리로 하여금 이 생존 인식을 극복하게 합니다. 생존 인식이란 우리의 이 물리적인 뇌가 생존에 필요한 것만 보고 그것에 대한 정보만 수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르에는 다름 아닌 인식이기 때문에 인식. 예, 이것이 우리의 뇌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인식, 즉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우리 뇌는 생존에 필요한 것만 인식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걸러서 버립니다. 그리고 그 버려버린 빈 공간, 구멍 난 곳은 자기가 편한 대로 수집된 정보로 임의로 즉 생존 인식에서 짜집기, 즉 편집해 버립니다. 이것을 구멍난 뇌, 시신경이라고 그러죠. 예, 철저하게 생존에 필요한 것만 인식하려고 하죠. 예. 우리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인식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인식하는 것 같지만 사실 저는 제 아내를 모릅니다. 이전에 아내는 내 생존에 필요한 존재였을 뿐이죠.
그런 아내로 인식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즉 자기의 또는 자기의 공간 점유가 있어야죠. 어, 이 부분에서 우리는 자기 생존에 의한 것만 서로를 받아들이죠. 각자의 위치에서, 공간에서. 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모릅니다. 이것을 혼돈과 공허라고 합니다. 어떤 때는 내 생존에 필요한 것이었다가 또 어떤 때는 오히려 불편하고 걸리적거리는 불필요한 것이 되어버렸죠. 자기의 판단의 기준, 즉 근거가 모호하고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예? 그리고 후에는 뭡니까? 자기가 자기를 믿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판단이 믿을 만한 것이 못 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믿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예?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전부 생존 인식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토라에게 가르치는 것이 너는 죽지 않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는 죽지 않는 존재다. 그래서 살려고 하지 말라 그럽니다. 너를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왜 이런 것을 가르치냐면 이 르에 때문에 그렇습니다. 르에. 즉 우리의 눈을 떠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대로 눈을 떠서 보고 인식해야 살아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우리가 그 눈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르에하게 되면 예,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는 늘 땅의 것으로 르에하기 때문이죠. 땅의 르에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뜨거운 날에 장막 입구에 앉아서 눈을 들어서 봤다 그러죠. 그러자 무엇을 봤다 그럽니까? 사람 셋을 봅니다. 이들을 누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 사라들이죠. 예, 이 부분은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인데 그냥 다들 그냥 넘어가죠.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방법은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는 것뿐입니다. 제가 잠깐 사진 하나를 함께 우리 보겠습니다. 예. 이 그림 예, 뭐지 보입니까? 어, 이쁜 아가씨의 뒷모습이죠. 그죠? 아니면 마귀 할멈이 보입니까? 이 그림에서 소녀의 옆모습, 뒷모습만 보이는 게 아니고 마귀 할멈이 보입니까? 그리고 이 그림은 어떻습니까? 이 그림에서 나팔 부는 남자가 보입니까? 아름다운 웨이브를 가진 여자가 보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봤습니까? 둘 다 있습니다. 그림 안에 이쁜 여자와 아가씨와 또 마귀 할멈, 또 나팔 부는 남자와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듯이 같은 상황에서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고 한 상황 안에 있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우리는 아름다운 것만 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름다움 속에 있는 마귀의 할멈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아름다운 것만 바라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주시면서 다만 네가 선택하는 것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보든지 보는 그대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하나님의 심판의 영역입니다. 저는 결혼할 때 제 아내가 너무 착하고 아름다운 여자인 줄 알았습니다. 네. 그러나 결혼 후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어, 마음 한켠에는 너무나 상심이 컸습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일은 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아름다운 아내를 주실까요? 아니면 아름다운 여성의 뒷모습에 비치는 마귀 할멈 같은 여자를 주실까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손을 듭니까? 만약 둘 중에 어느 한쪽에 손을 든 분이 계시면 그분은 르에를 처음부터 다시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르에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둘 다죠. 예. 우리는 지금 이것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보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르에, 인식입니다. 르에는 내게 보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무엇을 보는 능력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과 저주를 보는 능력이죠. 예.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까? 뭐 대부분 우리 인생이 그렇죠. 그런데 제가 하나, 우리가 지금까지 히브리어를 계속 배우고 있는데, 히브리어는 어떻게 읽습니까? 가끔 가다가 제가 히브리어는 뒤집어 읽죠. 그죠? 만약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이 힘이 들면 반드시 그 상황 속에 힘내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가지만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힘들지 않는 것이 들어있는 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르에는 정말 독특한 삶의 방식입니다. 모든 것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히브리를 배우고 히브리 사상을 배운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 악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없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악한 상황을 허락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악 때문에 힘들고 괴롭습니까? 악을 히브리어로 라라 그러죠. 레쉬 아인이죠. 레쉬 아인 라. 근데 하나님은 왜 아가서에서 이 악 라를 내 사랑하라고 부릅니까? 왜 이 악을 내 사랑하라고 라이티라고 하면 라이티? 예? 아가서 본문 잠깐 우리가 건너갔다 오겠습니다. 읽고 오겠습니다. Song of Psalm이죠. 사장 1절이죠.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뭡니까? 히나크, 야파. 아름답다죠. 아름답다. 라, 야, 티. 아이는 발음하지 않습니다. 셰바가 무거기 때문에. 그래서 라, 야, 티입니다. 라, 야, 티. 악입니다. 악. 나의 그러면 나의 나의 악이 이쁘다. 그럽니다. 보기에, 인네크. 너는 보기에 어쩌리 이쁘냐. 그럽니다. 인네크, 야빠. 에이나이, 요나이. 너의 눈이 비둘기 같다고 그럽니다. 예? 뭐, 어떤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악이 이쁩니까? 예. 내 사랑이라고 번역했지만 직역하면 내 악아라는 겁니다. 내 악. 예? 근데 왜 이 악이 그렇게 사랑스럽다고 말씀하십니까? 악이 사랑스럽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왜 아름다운 주님의 연인이 악이라고 불립니까? 그것은 그 악에서 나오려고 하는, 그 악에서 나와 교정하려고 하는, 예? 자아에서 나오려고 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 큰 아름다움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르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악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르에를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는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그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축복만 받으려는 그 인식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혼자 살려고 하면 그 축복만 받으려는 인식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예, 우리는 이제 이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하는데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지금 르에서 가장 많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마콤입니다. 하마콤. 예, 하마콤을 더 플레이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말로는 그곳, 예, 또는 한 곳이라고 하죠. 예? 이 하마콤에서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되는데 사람은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그 삶이,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마콤에서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예? 이 하마콤에서 어떤 것을 보게 되느냐 하면 사람이 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본문이 창세기 1장 4절입니다. 예, 창세기 1장 4절. 르에가 가장 먼저 처음 기록된 구절입니다. 예. 바야레 엘로힘 하오르 키토. 창세기 1장 4절 말씀, 예, 잽싸게 넘어갔다 올까요? 그럽니까?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야레 엘로힘 하오르 키토. 그 빛을 보았더니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시죠. 예? 예, 하나님이 그 빛을 보는 장면입니다. 순간입니다. 음, 그래서 본다는 것은 바로 이 하오르, 빛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예,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야르 엘로힘 앗 헤오르를 가여 바오르, 바로 그 빛. 예, 다른 빛 아닙니다. 바로 그 빛. 예, 오르라는 말에 정관사가 있다는 말은, 우리 말에는 이 정관사의 의미를 크게 다루지 않죠. 크게 다루지 않지만 사실 이 정관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 우리 말에는 이 정관사에서 별로 크게 다루지 않죠. 하지만 이 정관사는 어떤 특정한 것을 한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바로 그것이라는 말이 정관사죠. 어, 이 빛을 참빛이라고 하죠. 참빛. 그 빛이 세상에 왔고 그 빛이 사람들의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그래서 이 그 빛은 하오르는 바로 사람의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이 빛을 누구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럽니다. 즉 내가 보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빛을 보십니까? 예? 그리고 잠시 후에 하나님이 뭐랍니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하고 하는 것은 바로 본 것이 그 빛과 같다는 말입니다. 예, 이 그 빛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창세기 1장입니다. 이것을 뭐 우주의 창조? 그렇기도 하겠죠. 그런데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 후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 첫째 날에 창세기 1장 4절에서는 목적격이 없습니다. 아니, 이게 뭐냐 그러면 그 하오르에 대한 설명이 조금 없습니다. 그냥 하오르입니다. 그죠? 그런데 1장 31절에서는 그 목적어가 기록이 됩니다. 여섯째 날이라고 기록이 됩니다. 이 본문을 우리는 이제 히브리를 아니까 이것을 분석할 줄 알아야 되죠. 예, 여섯째 날이 되니 목적을 됩니다. 어떻게? 무엇이 목적으로 기록되는가 하니까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기록됩니다. 바야레 엘로힘 에트 콜 아쉐르 아샨, 행한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한 모든 것을 보았다 그럽니다. 에트인데 그런데 이 에트는 정관사를 지칭하는 즉
다이렉트, 데피니티브 다이렉트 오브젝트 마크입니다. 얘는 다른 것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정관사만 가리킵니다. 예. 이 at가 붙었으면 그것은 정관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at가? 하시시죠. 맨 마지막에 하시시.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아쉐르, 콜 아쉐르 행한 모든 게 중간에 있는 겁니다. 왜 힌네토브, 메오드, 바예히, 에레브, 바예히, 부켈, 욤, 하시시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행한 것들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시시입니다. 하시시. 하나님께서 뭘 봤다 그럽니까? 하시시를 바랍니다. 하시시. 핫쉐시. 더 여섯째 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더 여섯째 날. 하나님이 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한 모든 것이라 그럽니다. 아, 하나님께서 1절에서, 1절 4절에서 하오를 보았습니다. 하오를. 그 빛을 보았습니다. 근데 지금 31절에서 뭘 봤다 그럽니까? 콜. 콜을 보십니다. 콜. 콜이죠, 콜. 콜. 신약으로 뭐랍니까? 만유. 만유를 봤다 그래요, 만유. 예, 전부를 보았다 그럽니다. 행한 모든 것. 그래서 하오르는 콜과 같다는 말이죠. 예, 1장 4절에서 본 하오르는 콜, 31절의 콜과 하시시와 같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전부를 보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콜을 보셨다 하면 그가 행한 모든 것이 콜이라는 말이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듯이 콜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것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콜, 마지막 날에 내가 다 일으키라고 한 모든 생명들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죠. 한 드라크마도 잃어버리지 않고 또 한 마리 어린 양도 잃어버리지 않고 콜, 모두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고 합니다. 예. 이 전부를 아담, 한 사람으로 세우리라. 한 몸으로 일으키리라. 예, 이 콜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보셨다 그럽니까? 본다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천국을 사는 핵심인데 무엇을 보아야 그 천국에 들어가는가 사는가 하면 바로 하오르. 사람들의 생명인 그 빛을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빛은 콜입니다. 콜. 콜 아시에르. 이 콜은 나 혼자 단독자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 너와 나는 누구라는 말입니까? 하나라는 말입니다. 하나. 우리라는 개념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은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생명이라는 말은 이렇게 되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어 우리가 산다는 말입니다. 예? 이것을 하오르라고 하며 이것이 사람들의 생명이라고 합니다. 나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것. 사람의 생존 인식이라는 것은 내 한 존재를 생명이라고 하여 나만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만 받아들이는 것을 생존 인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실존 철학에서 가장 낮은 하위의 생존 개념 인식이죠. 이것은 정말 비참한 일입니다. 사람이 이것을 인식하게 되면 할수록 혼돈만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나를 인식하게 되면 이 나는 가바이기 때문에 가바, 결핍이라는 결핍, expire, 유한하다는 말이죠. 예? 끊임없이 내게 필요한 뭔가를 가져와야 되죠. 예? 그러나 이것은 끝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 가바가 소멸할 때까지. 이 가바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자기에게로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만족은 없고 도리어 더 고통을 있을 뿐이죠. 예? 결핍된 상태만 계속 지속될 뿐입니다. 예? 하지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다는 것은 너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울을 보는 것이라 합니다. 하울을. 그런데 그 빛이라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 형제를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웃이 너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은 너만 사람이 아니라 전체가 되어야 비로소 사람, 즉 아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호를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저주를 의뢰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서 저주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아들에게 저주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주를 켈라라고 하죠, 켈라라. 근데 우리는 무엇을 저주라고 합니까? 저주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내게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는 것을 저주라고 하죠. 그런데 복의 핵심은 뭡니까? 훈련하지 않고 거저 먹으려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 그러죠.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배우고 훈련받아야 하는 것을 우리는 저주라고 하죠. 하기 싫은 것 해야 하는 것. 그것을 저주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주에 대한 개념입니다. 저주 케라라죠. 소망하는 것을 위해서 배우고 훈련하는 것을 케라라 저주라고 합니다. 주님이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 곳으로 모이기 위해서 모이라는 소망을 주셨죠. 주님이 우리에게 또 약속하셨죠. 그러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데 누리고 살아야 하는데 누리고 살 것은 오지 않고 뭐만 옵니까? 소망을 이루고 싶으면 배우고 훈련받으라고 합니다. 예? 케라라 저주에 라메드가 두 개 있죠. 코프 라메드 라메드죠. 예, 헤이까지. 라메드가 두 개 있습니다. 라메드가 두 개 있으면 뭡니까? 훈련에 훈련을 거듭하는 소리죠. 예? 예, 이 라메드가 두 개씩 있으니 뭡니까? 라헬라입니다, 라헬라. 밤에 때랍니다, 밤에 때. 사람은 밤에 뭐 합니까? 꿈꾸죠. 네, 사람은 밤에 잠을 자면서 꿈을 꿉니다. 꿈을 꾼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헬렘, 할렘, 할롬 그럽니다. 헬렘, 할롬. 드리밍. 근데 이 꿈을 뭐라 그럽니까? 비전이라 그러죠, 비전. 근데 우리는 이걸 뭐라 부릅니까? 저주라고 부르죠. 죽으라고 배우기 싫어하고, 원래는 더더욱 가까이 하지 않을까 하면서 도망다니기 바쁘죠. 아, 그래서 복을 뭐라 그럽니까? 아, 그런 거 없이 그냥 배우고 훈련받지 않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하죠. 약속의 땅 또는 천국에 들어가야, 야,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 지난다고 하니 또 뭐라 그럽니까? 이걸 저주라 그러죠. 네가 포도원을 줬냐? 10불의 파종할 땅을 줬냐? 그 투덜거리다가 전부 다 죽고 말죠. 예? 그래서 우리는 뭐 합니까? 훈련 없이 모든 것을 거저받으려고 합니다. 훈련 없이 모든 것을 거저받으려고 하는 것을 창세기 3장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은 르레의 다른 버전이죠. 창세기 3장 6절 말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왜 창세기 3장인지. 네. 하와가 보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절은 하와가 보는 것입니다. 바테레 하이샤 키토브 하에츠 레마칼 베키 타 아바 우 라 에이나임 베 넥마트 하에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바테레 하이샤
그 여자가 보았다 그럽니다. 그 여자가. 뭐를. 그리고 보니 뭡니까? 좋아 보이더라고요. 엣츠. 먹음직하고, 또 뭡니까? 봐봐. 가질 만한, 탐욕하게 할 만, 디자이어 할 만한, 어디에? 눈에. 이게 그 여자가 본 겁니다. 하나님은 하오르를 보았는데, 이 여자는 엣즈라 마카를, 그죠? 예. 저것만 따먹으면 훈련하지 않아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주일 설교 듣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드름직한 설교. 예. 저 설교 들으면 내 인생 확 바뀔 것 같은 그 설교 찾아서 한 말이죠. 저 교회 가면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믿음이 송두리째 바뀌게 될 것 같은 그런 교회 찾아 처치 쇼핑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와 설교는 사실은 저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은 훈련 없이 하나님 같이 데리는 자들에게 주는 저주입니다. 그 탐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훈련받는 것을 저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너희에게 준다는 말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배우고 훈련받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저주는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나쁜 것입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누리고 살려고 하면 저주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죠.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저주를 받지 않았다는 말은 끊임없이 훈련받지 않겠다는 분들입니다. 그냥 날로 먹겠다는 거죠. 결혼도 마찬가지죠. 결혼할 때 이런 조건, 저런 조건, 이런 남편, 저런 아내 만나서 잘 살겠다고 결혼하는 분들은 훈련받지 않고 살겠다는 분들입니다. 이미 다 만들어진. 아, 그렇게 살다가 그 남편이, 아내가 복이 아닌 저주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차버리죠. 그리고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은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함께 주신 것을 보고 함께 배우고 훈련하면서 하나님이 그 약속 믿고 나아가는 가정일 것입니다. 예. 네가 복덩이 훌륭한 아내, 훌륭한 남편을 원하면 너도 거기에 합당하도록 먼저 배우고 훈련받도록 합니다. 이것이 행복한 가정일 것입니다. 예, 이 훈련을 마칠 때까지 여러분들의 배우자는 기꺼이 마귀 할멈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훈련시킬 것입니다. 르에, 우리가 이 눈이 떠졌을 때, 여러분들의 아내는, 여러분들은 바보 온달과 평강 공주가 되실 것입니다. 이 르에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키워드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단독자의 생존 인식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어퍼룸, 어퍼룸, 예, 하마콤입니다. 어퍼룸은 우리말의 다락방이죠.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이 다락방에서 모였다고 하죠. 여러분도 이 다락방 좋아하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곳. 음. 그런데 다락방이란 사실은 위의 세계랍니다. 위의 세계.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유숙하다가 그 아들이 죽자 그가 그 아들 죽은 아들을 안고 올라가서 끌어안고 그 아이를 살리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때 엘리야가 올라간 곳, 들어간 곳이 어퍼룸입니다. 엘 하 알리야.
열왕기상 17장 19절 말씀이죠. 예, 열왕기상 17장 19절 말씀 잠깐 살펴볼게요. 예, 바요메르 엘레하 그녀에게 말했죠. 그가 대니 가져와라죠 네 아들을 나에게 누구를 너의 아들을. 그래서 그리고 바이카해 후 그리고 그가 그를 취해서 메해가 올라갔다 그죠. 그죠? 훅 취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디 갑니까? 바야 알레 후 그의 그를 가지고 데리고 올라갔답니다. 어디로? 엘 하알리야. 엘리야의 이름과 비슷하죠. 그죠? 아인과 알렙의 차이뿐입니다. 그죠? 이 알리야가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지금 엘리야는 어디에 평소에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사라밧 과부의 집에서 유숙할 때 평소에 어디서 거주했단 말입니까? 여호와와 함께 있었단 말이죠. 예, 여호와가 있는 곳, 여호와가 있는 그곳, 예, 그것을 하알리아라 그럽니다. 이 뭔 말이냐면 알리아는 스테이웨이 투 헤븐입니다. 천국에 이르는 계단입니다. 이것이 어퍼럼의 비밀입니다. 물론 성경적인 어퍼럼입니다. 예, 엘리야가 이 어퍼럼에 올라가서 이 아이를 살렸죠. 예, 평소에 엘리야가 있다는 말이 있던 곳이 어디라는 말입니까? 르에는 다름 아닌 이 위의 세계, 이 위의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예? 영의 세계. 이 세계를 하마콤이라고 합니다. 하마콤. The place. 바로 그곳. 이 하마콤은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는 곳이죠. 주님이 계신 곳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곳. 이 하마콤은 놀라운 곳이죠. 이 하마콤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살아나며 아름다워집니다. 하마콤은 바로 에덴입니다. 에덴. 이곳이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예? 나만 잘 사는 곳이 아니라 모든 사람 에콜 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잘 사는 곳 이곳을 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하마콤은 보려고 하지 않고 자기만 보려고 하죠. 예, 이 르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곳으로 나아오라고 합니다. 예, 이것이 신명기 12장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는 뭐 크게 별로 뭐 중요시하게 안 여기죠. 자, 12장 5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와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키 임 엘 하마콤 만약 엘 하마콤으로 온다면이죠. 아쉐르 이브칼 선택한 곳이죠. 야훼가 엘로케이켐 너희들 하나님 여호와가 선택한 그곳으로 미콜 모든 지파죠. 미시베 택햄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슌, 엣, 셴모, 샴. 예, 여기에 밑줄 쭉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라슌, 엣, 셴모, 샴입니다. 슌, 두다 하면 두다. 무엇을 두느냐? 셴모, 그의 이름을. 어디에? 샴, 거기에. 여기는 그곳이지만 거할 곳, 그러죠. 앞에 뒤에 뭐가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습니다. 샴, 리시케노입니다. 샴, 리시케노. 그가 거할 곳, 그 거하실 곳. 자,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티드레슈, 티드레슈 명령입니다. 너희들은 찾아오랍니다. 찾아오라. 우바타 그곳으로, 예? 샤마 그곳으로. 신명기 12장 5절 전체 말씀은 그냥 완전히 우리 그냥 확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에 빨간 줄 그어놓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쉼, 샴 그럽니다. 히브리 말로 쉼, 쉼, 샴 그럽니다. 쉼, 샴, 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신 곳이라는 겁니다. 예, 그곳을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가라 그러죠. 엘 하마콤, 그죠? 엘 하마콤, 하마콤을 향해라는 뜻입니다. 그죠? 예, 이곳을 향해 찾아가라. 티드레슈, 그냥 엘 하마콤은 그냥 가는 곳이 아닙니다. 티드레슈라는 티드레슈. 다라시가 그거죠. 다라시. 다라시 뭡니까? 추구하다. 주위에서 샅샅이 살피다는 말입니다. 낱낱이 발치합니다. 예? 그런데 너입니까? 아니요, 너희들입니다. 복수형태입니다. 너희들. 야, 너희들이 그곳을 찾아라 그럽니다. 이 하마콤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예? 근데 이 하마콤은 어떤 장소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깊은 그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을 때 간절히 어떤 음, 뭐 옛날에 우리 뭐 기도를 많이 갔잖아요. 기도선에. 가서 기도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의하셨을 때, 그래서 그 고통이 사실은 고통이 아니라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그 기쁨으로 다가옵니까? 그죠? 그러면 이곳에 표시해 놓고 내가 앉은 그 자리, 거기 표시해 놓고 다음에 또 그런 비슷한 상황이 있을 때 그곳에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도 표시하는 그 자리에 가면 내가 하나님 만났으니까 그니엘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만났을 때 다른 사람도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네, 하마콤은 그런 물리적인 장소를 말하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다음에 거기 가도 거기에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네, 하마콤은 영의 세계입니다. 어퍼룸입니다. 어퍼룸. 알리야입니다. 알리야. 이 세계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용서되며 우리 모두가 하나인 것을 알게 되는 완전히 다른 인식을 하게 되는 곳입니다. 그것을 하마콤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마콤에서는 우리는 완전히 다른 것을 의뢰하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네 개의 강이 발현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생명수가 자라나며 그 생명수의 나무 열매로 만국을 치료하는 일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내가 택한 그곳으로 1년에 3번 나오라 그러죠. 예. 사실 신명기 르에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에덴으로 돌아오라고 복귀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너희는 에덴을 찾아서 돌아오라고 합니다. 너희는 하마콤을 찾아와라. 하마콤에 가게 되면 모든 인식, 즉 우리의 르에가 하나님의 인식으로 바뀌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인식을 생존 인식이라고 하는데, 이 인식을 가장 낮고 비천한 인식이라고 하죠. 모든 것이 자기가 살려고 하는 인식뿐이죠. 이것은 정말 가치 없는 인식입니다. 왜냐 그러면 이 인식은 반드시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가봐. 유통기한이 있는 것을 계속 살리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고 무가치한 일은 없기 때문이죠. 어, 만약 하나님이 주신 이 머리로 생존 인식밖에 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가장 낮은 차원의 영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이 생존 인식을 뛰어넘기 위해서 티드레슈 해야 할 것입니다. 티드레슈는 사실은 문을 찾는 겁니다. 문. 예, 문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푸싱하는 거죠. 다라시라는 말은 포커싱하는 겁니다. 서칭한다는 말은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예? 우리가 보석을 캐기 위해서 집중하듯이 내 마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 나의 자식을 뛰어넘기 위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하여금 이 테드레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죠. 이것이 바로 사탄의 작전이죠. 두려움이란
어떤 상황이 생기면 어쩔 줄 몰라서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죠. 어머나 어떡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원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의 삶에서 하는 가장 보편적인 행동이 뭡니까? 공황장애죠. 안절부절하는 거죠. 예. 이것은 두려움이 그 원인입니다. 도무지 집중을 못합니다. 패닉 상태에 빠져가지고. 예. 그러는 동안에 그 상황은 진짜 좋지 않은 상황으로 변해버립니다. 예, 우리는 이 생존 인식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일이란 우리의 뇌가 생존하기 위해서 분석하는 것을 좋지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발생한 일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상황일 뿐입니다. 예, 그냥 일일 뿐입니다. 다만 이 상황을 바라보는 르에가 이 일에 대한 성격을 결정해 버립니다. 예, 생존 인식이란 내게 맞는 것에 따라서 좋으냐 나쁘냐를 결정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예,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선택하지 말고 르에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그시 마음을 잠잠히 가라앉히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일을 통해서 그 발생한 일을 통해서 하마콤으로 갈 수 있도록 르에하시기 바랍니다. 하느님께 묻고 또 묻고 기도하고 내가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의 이유에 대해서 물을 때 비로소 인식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르에는 창세전에 있던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때 비로소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티드레시오라고 합니다. 집중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창세전의 하나님의 르에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존재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나를 위한 필요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참 존재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비로소 그 존재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셔프팀할 수 있게 됩니다. 다스린다는 말의 뜻은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스림이란 그 존재를 존재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의 데스티니의 즉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마콤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단 한 명의 생명도 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저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생명을 이용하려고 발버둥 칠 뿐이죠. 우리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생명을 존재로 의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존재를 존재로 바라보지 않고 내가 살기 위한 필요, 수단으로 바라볼 뿐이죠. 그러니 여전히 하마콤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마콤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마콤에서 모든 명령이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하마콤이 아니고서는 여러분들은 어떤 것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없습니다. 어떤 생명도 살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마콤에서만 생명을 살릴 수 있으며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마콤에 엎으로 문이 하나 있죠. 닫혀진 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문이 잠겨 있다고 하죠. 사람들은 이 닫혀진 문 때문에 하마콤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이 문은 다름 아니라 자기만 살려고 하다가 결국은 엑스파이어 기간 만료되어 죽고 마는 가바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가바, 고의, 이것을 고의라고 하죠. 고의, 마이 바디. 이 고의는 아무것도 살리지 못합니다. 예, 이 잠겨진 문 때문에 티드레시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잠겨진 문의 정체가 바로 뭡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탐해하는 것이죠. 욕망하는 것입니다. 나나나 송이 하마콤의 굳게 닫힌 문의 자물쇠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프로의 문을 굳게 잠궈 놓는 것의 정체입니다. 생존인식이란 바로 나나나 송입니다. 나 죽겠다고 서로 아우성이죠.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부부싸움이죠. 다른 것 둘러볼 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나인데 어쩌면 그럴 수 있어. 내가 지금까지 당신에게 한 게 얼만데 어쩌면 내게 이럴 수 있어. 예. 예.
그러면 그때 상대방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러는 너는 모자란 게 있는데죠. 예? 이렇듯이 생존 인식은 정말 밑바닥입니다. 예? 추하죠. 예? 허구한 날 이런 것 말고 인식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 그저 인식하는 것이라고는 나에게죠. 왜냐하면 타박, 보암직한 것 때문이죠. 그 때문에 문이 잠겨 있기 때문에 르에가 하지 안 됩니다. 르에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마콤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창세기 3장의 하와의 욕망,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타바, 이 타바를 불량배라고 합니다. 불량배란 다름 아니라 훈련하지 않고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불량배라고 하죠. 예? 이것이 사탄의 전형적인 전술과 전략입니다. 불량배는 자기를 위해서 남의 거 뺏어오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예? 이들에게 하마콤은 닫힌 문입니다. 이 존재들에게는 애쉬 하레브가 그 문을 지키게 하죠. 그런데 르에서 하나님이 하마콤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자물쇠 부술 수 있다 그럽니다. 네, 그 자물쇠를 부수고 내게 나아오라고 말씀합니다. 바타죠, 바타, 우바타, 티드레슈 우바타. 너는 나아오랍니다. 너는 칸입니다. 너는 그곳으로 와라 그럽니다. 근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수입니다. 티드레슈는 너희들이 티드레슈 하는데 오라는 것은 너가 오라 그럽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왜 단수를 쓰고 있을까요? 티드레슈는 너희들이 하고 나오는 것은 너만 나오라 그럽니다. 그것으로. 신명기 12장 5절 말씀은 너무 비밀의 말씀입니다. 어, 그래서 그 자물쇠 부수고 내게 나오라 말씀합니다. 애국과 아수르와 바벨의 문을 부수고 나와라. 좌우로부터 나와서 내 이름을 둔 그곳으로 너희는 티드레슈 하고 바타하라 합니다. 바타. 바타. 예, 바타 너는 와라. 예. 여러분 모두 이 문을 부수고 나와서 하마콤을 넣어야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존재들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